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29장.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19절 말씀입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는 사람이 가르쳐지지 않는다. 심지어 알아들으면서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예전에 저도 그 말이 참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을 찾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마치 홍수는 났는데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사업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정작 그 직업과 사업의 기회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은 아니듯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리더의 위치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갈급함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 말 옳은 말일까요? 만약 이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옳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쓰려고 찾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는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죠.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으면, 즉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쓰려고 찾는 것이기보다는 먼저 사랑할 대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특별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특히 우리 교회에 사람을, 사역자를 보내주실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적 열매를 나타내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또 사랑을 맛보아서 주님이 어디에 세우시니 거기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그 교회, 이미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고 또한 사역을 통해 열매를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사랑을 받으며 다듬어지고 세워질 사랑이 필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두 부류, 즉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래서 사역적 열매를 나타내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있겠고, 혹은 지금은 사역적 열매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 사역자를 품고 사랑해 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로 봤을 때는 장차 엄청난 열매를 맺을 그런 사역자들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할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살아날 사역자도 있겠고, 또한 사랑을 받는 대로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사역자도 있을 것이며, 이미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무나 그저 받겠다, 그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하지만 최선의 인선 과정을 통해, 즉 우리 성도들 간의 이 합의와 선택에 따라, 리더십의 합의와 선택에 따라
귀한 사역자가 세워질 것을 기도하며 사모하지만 결정이 되면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도 사랑을 받아 회복되고 또 더 개선되고 더 빚어지고 더 다듬어지는 기회로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결국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려고 찾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찾는다면 잃을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저희 교회 와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뭔가 최선을 다했다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 부흥은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누구를 사랑할 건지 어떻게 사랑할 건지 그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오히려 부흥되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사역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큰 규모의 교회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잘 알아듣는데 뺀질뺀질하게 요령을 피우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김종진 목사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압니다. 저는 뺀질뺀질가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뺀질뺀질합니다. 실력은 없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역자, 실력은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역자. 근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회는 사람들이, 그 사역자들이 세움의 자리에서, 즉 교회 사역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알아듣지만 뺀질뺀질한 것, 그 개인이 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빚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사역자의 역할로 감당하면서 이제 그것이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의 성장의 기회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 다듬어질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며 그 기회는 교회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무조건 품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자의 길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실 때에 또 더 좋은 길, 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역할은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고 사람을 부리고 사람에게 뭔가 기대치를 갖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역자도 어떤 요구든 수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충분하고 사랑이 우선이어야 되며 사랑의 관계가 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고쳐보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랑으로 만들자. 귀한 이 고백이 우리 기도 또 우리의 실천, 우리 교회의 근본 토양, 하나님이 기뻐하신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